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녹화를 주일 예배를 끝나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했습니다. 정장을 한 김에 주일 복장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 성도님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셨습니다. 안내를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주중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신가 또 어쩌신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하는 말이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때 제 머리 안에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아주 잘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차려입을 옷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 당연한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참 주일날 이 복장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당연하게 우리는 참 좋은 의미에서 잘 차려입고, 남자 같으면 많은 분들이 정장을 하시고 또 여자분들도 각각 나름대로의 그 가장 베스트 패션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는 중에, 은연중에 교회 나갈 때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또 교회 나갈 때만큼은 잘 차려입어야 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동시에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죠. 저도 절기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마는 그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평신도들과 구분된 어떤 직위나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차려입기나 정장입기나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언제 이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이렇게 정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교적 최근의 현상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그리고 일반화가 된 것인데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될 때까지는 귀족층의 사람만 정장을 할 수 있었고 또 정장이 있었습니다. 평면들은 대개 두 벌 옷이었습니다. 하나는 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건 누더기 같이요. 정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그 두 벌 옷 중에 하나 덜 떨어진 옷은 나갈 때 입거나 외출을 할 때 입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류층의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직물이 대량 생산되면서부터 이 중간 자본 계급이 등장하고, 이제는 쉽게 누구든지, 그 당시에 정장이라는 건 대단히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층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또 농민과 노동자들과 자기들이 은근히 구분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기 감리교 또는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비싸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반대를 했고, 심지어 일시적이었지만 이렇게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가난한 자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신흥 계급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므로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도 받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당에 또 자본계급이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 교회에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를 올 때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1843년에 커네디컷에 있는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옷을 아름답게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글까지 쓰는 바람에 이제는 교회에 나올 때 정장을 입거나 차려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게 뭐 문제냐? 교회에 나올 때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담했던 그 성도님의 말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듯이 분명히 이 옷을 차려입는 것 속에서 빈부의 차이가 납니다. 브랜드네임을 입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못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속과 거룩이 거짓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일반 평상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거룩과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한 무의식적인 이 거짓 구분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왔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데 교회를 떠나면 경건과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또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모습을 가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교통되어야 될 교회가 다 척할 것 척하고 구분할 것 다 구분하는, 무엇보다도 그 성경과 사도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빈부의 귀천 없이 일상복으로 만나던 거기에 귀족과 종들이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제복을 입었다면 뚜렷이 구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입는 일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함께 모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잃었다고 하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또 성직자들은 이 가운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나? 쉽게 얘기하면 컨스탄틴 때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컨스탄틴 때까지는 모두가 일상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컨스탄틴 때부터 이 성직자들은 그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직자의 복장은 흔히들 구약 제사장 옷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구약 제사장의 옷은 우리의 가운이나 우리의 양복과 조금 더 비슷한 데가 없고, 우리가 입는 가운은 로마 귀족들, 로마 관리들의 복장을 우리가 따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제들은 흰색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한 이유는 플라톤이 흰색은 신의 색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흰색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컨스탄티노플로 이제 로마의 수도를 이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가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관리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사제들도 입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게르만족이 이 로마를 정복한 후에는 그때까지 전부 긴 옷을 입었는데 이 게르만족들은 짧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 문화에 동화돼서 전부 짧은 옷을 입을 때 그것은 좀 경솔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치 긴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4세기에서 5세기 초반에 살았던 분인데 성직자들이 짧은 옷을 입고 또는 평소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5세기 이후에는 이제 자주색이 제일 비싼 옷이기 때문에 자주색 가운을 입었다가 7세기 이후부터 사제들은 나들이 할 때도 심지어 의식을 집전할 때도 이 가운을 입는 이런 가운이 교회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됐을 때도 가운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 자주색이나 이런 색을 없애고 검은색으로 선호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는 검은색은 학자들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검정색을 선호하는 바람에 이 검정색 가운은 개신교의 대표적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트 교회 목사들은 이 가운 바깥으로 이렇게 그 칼라를 끄집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근원이 돼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로만 칼라, 캐톨릭 신부님들이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되게 이 로만 칼라가 이 캐톨릭에서 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교를 지나서 성공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유니폼화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이나 이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은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상 노동복을 입고 서로 만나고 교통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긴 옷은 오히려 그렇게도 우리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직에 예복화시키고 또 교회를 오는 성도들도 정말 잘 차려입고 오려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은연중에 옷차림의 경쟁도 생길 뿐만 아니라 정말 차려입을 옷이 없는 사람, 일상복밖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것이 원래 성경과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폐지해라 그럴 필요는 없죠. 지금 이렇게 흘러온 그릇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회복하느냐, 본질의 회복 없이 그릇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의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